설교 제목은요, 편지하세요예요. 그래서 오늘이랑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전후로 해서 잠깐 사도행전 강의를 이렇게 멈추고요, 일시정지하고 저희가 오늘은 편지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겠는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편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써본 게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편지법은 이런 편지를 씁니다. 먼저 받는 사람을 써라.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존경하는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여러분, 러브레터 쓰실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또 선생님이나 은사님에게 존경하는 누구누구 선생님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누구 올림. 이은상, 제자 이은상 올림, 드림. 참 올림이라는 글자를 쓰기가 참 좋죠. 받는 사람 쓰고요, 첫인사를 씁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참 단풍이 무르익는 가을, 하늘은 높고 그런 어떤 날씨에 대한, 또 계절에 대한 인사를 꼭 하게 되죠. 안녕하셨는지요. 그러면서 이제 본 글을 합니다. 전하고 싶은 말을 쭉 하고 끝인사를 합니다. 참 한국인의 편지에는 끝인사에 꼭 아무쪼록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누구누구 올림 날짜 쓰고 이렇게 하면 또 끝에 뭐라고 써요? 꼭 추신. 조금 멋낸다 하면 PS. PS. 추신 쓰면서 거기에 중요한 한 말을 쓰죠. 또 한마디를 꼭 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편지지죠. 중요한 편지를 써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요새 카톡 쓰면 된다. 목사님 뭐 이렇게 손편지까지 씁니까? 요새 손편지 받으면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 이렇게 잘 논다 하는데 또 까먹고 그럽니다. 그냥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잘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카드까지 준비했는데 카드 메시지요, 목사님 좀 민망해요. 맨날 보는 사이에서 뭐 이렇게 쓰면 괜히 불편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유 뭐 이런 거 우리끼리 써, 우리 사이에 내 맘 알지? 막 우리는 이런 거 안 써도 알지? 이러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전하지 않는 감사의 마음은 마치 사놓고 주지 않는 선물 같다라고 써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전달하지 않는
선물과 같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우, 자기 주려고 내가 선물 사놨는데, 당신 주려고 내가 선물 사놨는데, 다음에 가져올 때 꼭 가져올게. 내가 다음에 만날 때. 그러면 또 다음에 내가 깜빡했다. 내가 선물 사놨는데 내가 다음에 올 때 꼭 가져올게. 그러면 한 3번 4번 그러면 그 선물 어디 구경이나 하러 가자. 오늘 집에 가봐. 내가 가지러 갈게 하는데 전하지 않는 선물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감사한데 그걸 뭘 또 말을 하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라 그런 거 말로 안 합니다 이래요. 어느 지역 출신인 거 크게 상관없습니다. 감사는요 말로 해야 되는 거고 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 또 편지 쓰는 것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설교 제목도 편지하세요라고 정한 만큼 여러분들이 꼭 편지하시기를, 카드 쓰시기를,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의 편지는 어떤 편지가 있는가? 먼저 섬김에 감사하는 편지가 됩니다. 섬김에 감사하라. 편지의 형식이 있다고 그랬죠. 편지 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섬김에 감사하라. 절 따라서 섬김에 감사하라. 섬김에 감사하라. 섬김에 감사하는 건요, 그가 또 그녀가, 그분이 어떤 일을 나에게 섬겨주시고 어떤 일을 해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 편지는 기쁨의 기억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간구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사람,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생각나고 또 기쁨이 생기는 사람, 지금 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생각나게 되는 사람,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기억나게 되는 사람. 그래, 나 참 힘들 때 그분이 나 손잡아 주셨어. 나 참 힘들 때 밥 사주면서 격려해 주셨어. 나 참 어려울 때 그분이 나에게 참 큰 위로를 주셨어. 청년이라도 우리 교회 참 청년들이 귀한 사역들 많이 하는데 그 청년이 나에게 아주 짐도 들어주고 그런 그 굳은 일을 도맡아 해줬어. 그 권사님이 나 병실에 있는데 몇 시간이나 와서 참 수발 들어주고 기도해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해주더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 남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를 쓰실 때 혹여나 저기 스테이션에서 막 빨리 쓰고 드리지 마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감사 일기를 쓸 때 어느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그렇게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감사 일기 스테이션에서 빨리 감사 일기를 쓰고 내셔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되면 글이 안 나올 것 같다. 차라리 집에 가서 한 주 동안 한번 쓰시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 아이들하고도 같이 그림 일기를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을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넉넉하게 시간을 갖고 할 때 글이 달라지겠죠. 제가 여러분 마시는 차에 대한 문화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커피는 참 좋아했어요. 저는 지금도요 아이스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찬 거를 참 이렇게 잘 마셔요. 조금 추운 날에도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아이스 커피를 주로 마십니다. 너무 추운 날에는 좀 따뜻한 거 마실 때도 있지만 요새 뭐 아아라고 하죠.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뭐 어떤 분들은 뭐
좀 격한 표현으로 얼죽아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아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차 문화를 좀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제가 두 학기를 이제 대학 때 교환 학생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차를 배웠습니다. 차는요, 너무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차는 우려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번 차를 잎을 씻어내고 버립니다. 그 물을. 그리고 우려내는 물을 마시죠. 그 차를 마시죠. 차는 결코 빨리 해갖고 아이스를 넣어갖고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 카드를 쓰시고 이 편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진짜 집에서 좀 차를 우리시는 시간만큼 새벽이나 또 아침에 밤에 차 한 잔 이렇게 해놓으시고 차가 우려지는 시간만큼 깊이 그 한 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시면서 좀 진중하게 한자 한자 적어보시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빨리 후딱 쓰지 않으시고요. 또 쓰신 카드 똑같이 이름만 바꿔서 카피하듯 쓰시지 않길 바래요. 진짜로 그냥 한자 한자 그분을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생각하며 기억하며 묵상하며 떠올리며 기도하며 쓰시기를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생각나시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요, 뜨거운 커피 핫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래서 얼음 한 4개 넣어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너무 뜨거우면 빨리 못 먹으니까 얼음 빨리 넣어갖고 후딱후딱 맞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해서. 여러분, 혹시 그러시면요, 진짜 맛을 모르는 거죠. 사람은요, 두고두고 시켜서 시간을 갖고 만나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는 편지와 카드도 좀 그런 시간의 여유를 갖고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아이가 $20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국 고속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미국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크래커 배럴, 그 음식점의 주차장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의 가족들에게 식사 한 끼를 먹게 할 수 있는 $20를 그 아이는 군복을 입은 한 아저씨에게 건네면서 한 쪽지를 썼죠. 아버지가 생각나서 드려요. 오늘은 참 우리에게 운이 좋은 럭키데이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차를 타고 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이미 군에서 또 이라크 파병을 갔다가 돌아가신 후라서 아버지의 그 국립묘지에 가서 비석 앞에 아버지를 끌어안고 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쪽지를 받은 중령은 너무 이 스토리가, 자기가 받은 그 쪽지 한 장이 감격이 되어서 스토리를 전하게 됩니다. CBS 뉴스에 전하게 되고, 그 뉴스는 전국의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20불짜리가 200만 불이 된 것보다 더 대단한 건 국민들 모두가 그 마음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최고 명예 훈장을 주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는 한 군사 병사로서 이라크에서 쓸쓸히 죽게 됐지만 그는 이제 최고 명예 훈장을 받은 군인으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고요. 많은 미군들은 에커트 그 군인을 기억하고 또 마일스 에커트 그 아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작은 쪽지 한 장이 전해준 위대한 능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 작은 쪽지 하나가 전해준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마움의 표시, 감사의 표시. 어쩌면 그 작은 쪽지의 한 장의 메모는 그 음식점에서 만난 군복 입은 아저씨 당신이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죽은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동생일 수도 있고, 내 형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 정체성을 담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감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고마움을 표하는 것, 또 나에게 해준 것을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준 당신의 존재, 당신이 이 일을 해준 것은 당신이 나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존재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밥을 해줘서 고마워 내 와이프야가 아니라 당신은 나에게 이런 존재예요.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나에게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때에도 당신은 변함없이 나에게 나의 먹을 걸 걱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를 챙겨주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내가 태어나서 갓난 애겼을 때부터 내가 배가 부른지 고픈지를 걱정해 줬던 내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어디에도 당신들이 헌금을 해줘서 고맙고 이만큼을 해줘서 고맙고 저만큼을 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은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분명히 이런 글로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해준 그 선한 일, 처음부터 행했던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나는 고맙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참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한 헌금을 주었기 때문에 고마운 게 아니라 내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는 내 동역자야라는 헌신의 파트너, 또 동역자라는 인식이 바로 이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 다른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정체성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 편지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2부 때는 한 가정에 이제 이 아이를 헌화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의 이 보살핌을 받고 자랄 겁니다. 맞죠? 이 보살핌을 받고 자랄 건데 이 아이가 엄마가 나를 몇 끼를 해줘서 엄마가 나에게 몇 끼를 해주고 이만큼의 헌신을 해주고 돈을 해줘서 아빠가 이만큼 나에게 투자를 해줘서 이만큼 내가 계산을 해보니 아빠가 나에게 이런 투자를 했어요. 엄마가 이만큼 나에게 노동력을 헌신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 이런 부모들의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당신이 나의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엄마라는 정체성에 그 모든 수고와 노고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카드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이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우리 애가 참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하답니다. 우리 교사분들 그런 편지를 받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럼 그 안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교사구나,
내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줬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래,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성경 교사구나라는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요, 뭐를 했고요. 그때 저희 가정이 어려웠는데 그 말씀이 참 힘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됐구나, 그 말씀이 참 좋았구나가 아니라 나는 말씀 전하는 자야. 그 말씀을 전할 때에 in season,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니까 또 이런 감사한 내용들의 인사를 받게 되네. 제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되겠죠. 목자님, 제가 저번에 목자님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저를 참 이렇게 도와주신 건데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여러분, 어쩔 때는요, 생각지도 못한 일에 고마움을 느껴요. 나는 당연히 했었던 일인데 아니 이게 고맙다고 했던 일이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그 말에 힘이 됐어요. 그러는데 당사자는 내가 그 말을 했었나? 한 적도 많죠. 근데 그건 뭡니까? 내가 목자로서 매일매일 그런 말들을 접하고 살고 하는데 그 말이 전해졌나 보다. 그러면 그 말을 한 나 참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목자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니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내가 목자 하는 일을 참 잘해야겠다라는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 편지 안에 그 한 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감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한 일을 고마워하지만 결국 그 일이 뭐냐? 당신들은 나의 복음의 파트너다, 동역자다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오늘 꼭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이제 이 카드와 편지를 쓰실 때 그분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세 번째는요, 내일에 감사하라입니다. 내일에 감사하라. 첫 번째는 한 일,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라요. 두 번째는 정체성, 그 사람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내일, tomorrow, 미래, 내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내일에 감사하라. 시작. 내일에 감사하라. 이 뜻은 뭡니까? 감사 편지는 미래의 선한 결단을 확신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감사 편지의 세 번째 영적 의미는 과거에 대한 칭찬을 넘어서 정체성을 확신해 주는 것을 또한 넘어서 미래에 향한 거룩한 예언이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착한 일,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면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잘 하기를 원하노라, 앞으로도 그 동역의 역사를 계속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같이 헌화식 했던 가정을 얘기하면요, 제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 헌화식 화관 씌우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세요? 제 아내가 화관 씌워 드릴 때의 그 스케줄을 오늘 아침에 사실 예준이가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나름 선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준이한테 예준아 너 우버 타고 가. 엄마 오늘 화관 씌워 드려야 돼. 그래서 저도 그냥 옆에서 듣고만 있다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어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내는 여기 나와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엄마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너무 알기 때문에 처음에 임신을 해서 입덧부터 시작해서 좌우로
눕는 것도 힘들고 잠드는 것도 힘들고 정말 고생을 해서 그 출산을 하는 과정과 뭐 그건 이루 말할 필요도 없고요. 나서 애가 갓난아기 때 잠도 안 자고 울어서 울어제끼고 밥 먹게 달라고 하고 해서 여기 겨우 옷 입혀놓고 앞에 와서 기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말 데리고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제 아내는 이 시간만큼은 이 화관 씌우는 일이 담임사모로서는 너무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화관을 씌울 때 저와 아내가 하는 말이, 제가 이제 마이크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까지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엄마가 화관을 받았다고 해서 와, 나 다 끝났다, 얘 이제 잘 알아서 크겠다 하는 엄마들은 없어요. 화관을 받는 순간 이제까지도 너무 갓난아기 때 수고했지만 앞으로 또 계속 잘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이 화관 쓰는 순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와, 내 이제 수고와 노고가 이제 빛을 발해서 알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참 학부모들이 교사인 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내가 26년도에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내년에도 이 교사의 자리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의 편지를 읽어보니 나 내년에도 해볼래요. 아멘. 연말이면 늘 찾아오는 게 목자 목녀분들이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번에 이 카드와 편지로 목자님 정말 올해에 이런 감사에 이런 고마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면 읽으시면서 내가 목자하길 잘했다, 내가 목녀하길 잘했다, 내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해봐야겠다 라는 미래가, 내일이 내년이 약속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당연히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여러분들한테 잘해주고 빨래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죠. 남편분들 빨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내분들 당연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남편들이 또 열심히 일해오고 헌신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남편분들 아멘이십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 우리 아까 감사 일기에서요, 여러분, 애가 쓴 거예요. 애가 그린 거예요. I thank for my mom taking care of me. 이거 좀 줌인해서 보여줘 보세요. 아주 잘 그린 명화는 아닙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나를 taking care 해줘서 보살펴줘서 고맙습니다. 얘는요 엄마가 자기를 taking care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take advantage를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날 take care 해주는 게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죠. 아내가 나를 take care 해주는 게 고맙습니다. 남편이 나를 take care 해주는 게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 초원 목사님 당연하죠. 초원 목사님이 뭐 해요? 할 거 없는데 낫 케어 해줘야죠. 아니에요.
초원 목사님이 우리 초원을 나를 잘 신경 써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원지기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서 그러라고 세워놓는데 나 잘 못해줘서 난 되게 삐졌는데 뭐 이게 아니라 초원지기 안수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목자 목녀님이 당연히 목자 목녀님인데 그거 해야죠가 아니에요. 목자 목녀님 고맙습니다고요. 먼저는 아내와 남편에게 남편 고맙다, 아내 고맙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자녀를 허락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세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감사하실 때 내일이 있는 겁니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당연하게 그 내일과 내년에도 섬기는 게 아니라 내일과 내년에도 힘을 내서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감사와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가족 오락관과 같은 잔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 예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지금 편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첫 인사말의 끝부분을 이제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축복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편지 쓰는 양식을 얘기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주 예수를 찬양하며 마무리 지으라라는 거예요. 감사 편지는 성장을 위한 축복 기도로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글 쓰실 때 이제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형제자매가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고 고마움을 나누는 모든 이 행동 자체는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잡혀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는데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제자인 줄 알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걸 원하시는지 몰라요. 형제자매가 잘 지내면 누가 제일 기뻐요? 부모님이 제일 기뻐요. 어린애들이 막 그냥 친하게 잘 지내고 누나가 뭐 동생을 또 형 동생 막 할 거 없이 형제들이 잘 지내고 남매가 잘 지내고 뭐 자매가 잘 지내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때요? 너네 왜 이렇게 잘 지내니? 막 이러면서 화내요?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아휴 좋아, 그죠? 다 커서도 화목하게 형제들이 남매들이 잘 지내고 이렇게 자매들이 잘 지내면 그래 이 애비는 이 애미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천국 가서도 보고 있을 테니까 너네 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 서로 싸우지 말고. 응? 이게 부모님한테 최고의 영예예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근데 아무리 큰 기업,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죠. 큰 기업, 대기업 다 세워놓고요. 딱 하늘나라 갔는데 어떻게 해요? 형제의 난 하면서 막 서로 싸움박질하고 막 전국이 들썩일 정도로 막 서로 싸워서 막 이래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자식 농사 헛지었어 그러죠. 기업을 저렇게 세워놓으면 뭐해? 자식 농사 헛지었어 이러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면 뭐예요? 교회에서 모인 성도님들이 맨날 싸움박질하고 이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아유 하나님 저 자식 농사 헛지었어 이래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난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난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저 제자 농사 헛지은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때 맨날 이제 막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서로 편지 쓰고 고맙다고 막 하고 우린 감사가 넘쳐 행복이 넘쳐 기쁨이 넘쳐 이러면 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저렇게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놨네. 아멘. 하나님이 언제 영광 찬양 받으신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형제가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편지하세요가 절대로 우리가 시즌에 맞춰서 이 감사절이니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베드로 전후서를 보십시오. 디모데 전후서 마지막까지 바울이 감옥에서까지 디모데 후서를 왜 썼습니까? 편지한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지를 허락하셨을까요? 서로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주 예수를 찬양하는 것, 이 감사절에 꼭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지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고마움 또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서로에게 또 우리 모두 공동체 하나님 큰 찬양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 분들하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 교역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 사실 편지를 쓰고 카드를 쓸 수도 다 있겠지만 뭐 초원에 또 사역국에 부서에, 근데 우선 다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 찬양으로 편지를 쓰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나눠드릴 편지를 우리가 찬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봐 주시고요. 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목회자들하고 준비했으니까 들으시고 이따가는 다 함께 한번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더 많은 목회자들이 각자의 지금 자리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더 다는 못 보였지만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우리 아직 연말은 아니지만 참 우리
우리 성도님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시대가 또 올해 한 해가 참 뭐 매년 그랬지만 참 올해 어려웠던 시대, 레이오프도 많고 경제적으로 경기적으로도 어려웠고, 근데 잘 버텨주시고 기도하고 또 서 계셔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적으로도 참 암 환자 분들도 많으셨고 지치고 쓰러지신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도 이렇게 수술 키모테라피 받으시러 들어가시면서도 괜찮다고 잘 받고 나오겠다고 하시면서 씩씩하게 들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 늘 저희가 감사한 마음인데 늘 표현하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여러분들 아들뻘 되는 목회자들 만나서 그런데 더 참 여러분들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음에 더 많은 목회자들 다 함께 지금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가 있고 다 하는데요,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 사진들 모아서 이렇게 글 쓰고 다 할 때요, 이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 부를 텐데 좀 주변에 이렇게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이렇게 서 있어 주는 거, 버텨 주는 거, 같이 있어 주는 거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좀 4-5분씩 이렇게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다가가시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원의 그 사랑, 부활의 기쁨 능력,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세미한 교회 울타리로 한 공동체로 엮어주셔서 감사하고, 서로 감사할 수 있어서, 서로 고마워할 수 있어서, 서로 섬길 수 있어서, 서로의 정체성에,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그로 인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미한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큰 영광 찬양받아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